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바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대로 된 세례를 베풀려면은 이제 강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큰 그 욕탕을 마련해서 세례 받는 분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잠기도록 하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게 그 다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진 행위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물로 머리에다가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신앙 고백하며 선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세례식을 통하여 나의 옛 자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행위, 이게 세례식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또 방금 읽은 본문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된 인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여전히 내 옛자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그 시차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내 몸은 10시간만 하면은 LA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LA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시차가 왜 생깁니까? 나는 분명히 내 몸이 비행기를 타고 LA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내 이 생각은, 내 두뇌는 어디에?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낮이 되면 한국에 밤이니까 졸리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밤은 한국에 낮이니까 미국에 와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혼란, 이게 시차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시차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건 단번에 건넜지만 노예 생활하던 그 죄악의 노예 근성은 오래 남아서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내 옛 자아는 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여정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꾸 이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선포?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어버렸다. 오늘 11절 그대로 한다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이런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초기에 그 김익두 목사님, 아마 한두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변화받기 전에 뭐 완전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조폭 두목중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포악하고, 또 술만 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이 청년 김익두를 부르기를 개망난이 익두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개망난이 찬수.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악랄했는지요. 초기 선교사입니다. 그 스왈렌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니까 그 전도지를 딱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코를 팽 풀어가지고 종이를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포악한 인간인데 복음의 능력은 이런 사람도 녹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변화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술이라는 게 이게 능력 아닙니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친구만 만나면 또 술에 취하고 옛날 행동이 나오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이제 이 옛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옛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영적 시차가 있었지만 옛날에 없던 행동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성화된 거룩한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자아가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런 악한 행위, 악한 생각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내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마음의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된 행동과 이 성령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김익두라는 청년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술을 끊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 옛자아를 버리지 못하는가? 너무나 고통하며 신음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만나주세요. 그날 밤에 성령님이 이 김익두 목사를 만나주셨어요. 불덩어리처럼 강하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단번에 술을 끊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술 못 끊어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은요, 분당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김익두 청년과 같은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의지로 끊을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인격으로 내게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이 김익두 청년이 완전히 술을 끊게 되고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스왈렌 선교사님에게 그 전도지 줬더니 코 풀었던 그 선교사한테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거 쇼다, 쇼, 저거. 저 김익두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심지어는요, 저거 미쳤다. 김익두 저거 미쳤다. 그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던 이 김익두 청년이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동네에 이런 방을 붙였답니다. 옛날에 그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에 붙여진 글자가 많지 않아요. 몇 글자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익두 죽다. 그렇게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가 바로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자기 선언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찬수 목사의 옛자아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김익두 청년이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런 선언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삶이 놀랍게 성화되는,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 영역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세례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 이런 선포가 일어나는 행위,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텐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렸던 맨 끝에 서 있는 두 열매, 하나는 온유, 하나는 절제예요. 왜냐 하니까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는 원어로 말씀드렸죠. 그것은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상태, 이게 온유라 그랬고요. 절제라는 것은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영역 바깥에서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또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누리는 온유라는 열매하고 이 절제라는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오늘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요, 어떤 그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제 주례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에게 축하 인사를 드리러 제가 내려갔는데, 그 신랑 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주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주례 말씀이 저에게
우리 가정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은 신랑 신부 두 사람한테 한 건데,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왜 이 세례식을 당사자들만 토요일날 살짝 불러서 우리끼리 해치우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은, 매 세례식마다 여러분들은 그 신랑 어머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 저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또 점검하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해서 참 유익이 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2건도 하고요, 3건까지 제가 결혼 주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례를 하면서 유익이 뭐냐 하면은, 주례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은 항상 저에게 찔림이 와요. 니나 잘해라, 니나. 무슨 자기도 가정을 엉망으로 하면서 이런 그 속삭임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또 혼인 서약을 하고 이제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방금 이 젊은 신랑 신부에게 가정을 위하여 권면했던 주례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도 녹아지게 하시고 저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이 분들을 보면서,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 저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도 저런 삶을 꿈꾸어야 되겠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다. 이런 자기 선언이 있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 열매, 이건 꼭 실천해야 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무례하지 않는 성도 되기예요. 온유의 열매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인격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인격을 묘사할 때 나는 온유와 겸손하다 말씀하셨다면, 이 2가지,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닮아야 되겠다,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되겠다. 이 온유와 겸손을 잘 버무려 놓으면은 무례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그 강의를, 설교가 아니고 이제 강의인데요, 강의를 그 아이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참 그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니까, 자,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 바른 분이시냐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하나님이면 우리 같은 피조물 마음에 들락날락 하시건 말건 누가 말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미천한 인간에게 깍듯이 예의를 갖춰가지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받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 분들은요, 괴로워하지 말고 빨리 허락하세요. 들어오시라고.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이렇게 온유하신 분,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춰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시는데, 우리나라 부모님을 어떻게 평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부모는 대개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참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가 던지는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는 저 좋은 말을 저런 태도로 표현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딱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많이 성화되어 가고 교정되어 가지만 여전히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제 안에 있는
이렇게 욱하는 성격. 이 제 안에 있는 이 하도 이제 잘 없어지니까 이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제 안에 있는 이 다혈질, 이런 것들이 많이 교정되어 가지만 제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을, 너무나 옳은 말을 너무나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란 데는요,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틀린 말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옳은 말을 무례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시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예의 바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열받으면 당군상 목 팍 잘라버리고 그냥 제사상 이렇게, 제가 어릴 때 많이 그랬는데 길 가다가 돌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2단 옆차기로 그거 탁 무너뜨리고, 저는 그것이 신앙행위라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등산 가다가 돌탑 쌓아놓으면은 그거 무너뜨릴까요? 안 무너뜨릴까요?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군 목 자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 막 그냥 당군 목 자르고 페인트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냥 불상에다가 빨간색 칠하고 막 십자가 끊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무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진 성도 되기, 이것은 절제와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절제는요 9가지 열매 중에 9분의 1에 해당될 정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절제는요 모든 9가지 열매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맨 마지막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9가지 복수형으로 나오는 열매일 텐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포괄적인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이 항목으로 통제받아야만 제대로 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의해서 통제받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은요, 잘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좀 인상이 좋아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어요. 성격이 참 좋습니다. 이게 벌써 이게 한 20년도 더 전인가요? 오래전의 일인데요. 사람이 그렇게 매너가 좋고 또 실력도 있고 인상도 좋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뭐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의 어떤 미혼 자매가 이 목사님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건 나쁜 일입니까? 이 목사님에게 이제 미혼이니까 배우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니까 점점 집착하는 거예요. 뭐 한쪽 말만 들어서 어느 만큼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몰라도 제가 들은 얘기들은 그래요. 이제 점점 집착을 하니까요, 전화가 오는데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옛날에는 그 앤서링 머신이 있었잖아요. 앤서링 머신을 켜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매 목소리밖에 없어요. 계속 감시하듯이 어디를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십니까? 그러면서 막 거기다가 해놓고 어느 여자를 만나고 왔습니까? 막 이런 걸 거기다 해놓고 한 번은요, 보니까 유리가 깨져 있더래요. 그 반지하에 살았나 봐요. 이상하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그 여선생이 유리를 깨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 속으로 대박 이러는 분 계시는데
입장을 바꾸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요, 또 어떤 때는 열쇠 그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이다 그러면서 따고 들어오기도 하고, 밤에 막 그냥 늦은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자분이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온순하고 또 엘리트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이 자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목사님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못했어요. 목사가 결혼을 못하니까 목회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순수한 자매가 그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한 남자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게 됐냐고요. 왜 그렇다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절제로서 통제되지 않는 사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에 대해서는 이게 본능적으로 절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술, 담배,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이거는 절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 탈 때도 포도주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호기심으로 한 잔 마셔볼까? 근데 도저히 안 넘어가요. 한 번은 로마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어디를 구경을 시켜주신 그 안내하시는 분이요, 이제 그 좋은 는 아닌데 그냥 일반 그 로마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심 같아요. 다 먹고는 목사님 포도주 한 잔 하시라는 거예요. 로마에 오셔서 이 포도주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하는 말이 다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주를 마시려고요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들었는데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입이 절제가 얼마나 잘 되는지. 결국은 못 마셨어요. 집에 와서 후회하긴 했는데 그게 저예요. 또 여자 문제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주변에 막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막 독백이 나와요. 재앙이로다.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 총각에게는 그게 축복이지만 결혼한 저 같은 사람은 한 발짝 더 가면 이게 재앙이라는 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여자는 내 주변에 오지 말라고 막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많아요. 와도 되는데 저 사람은. 아니,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데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이게 절제가 돼요. 움츠려들고 조금만 해도 긴장이 되고 이것도 내가 죄 지으면 어떡하나,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절제는 잘 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절제는요, 나쁜 일에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이 케이스예요. 막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고,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무리하게 가정 팽개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조금만 건들면요, 섭섭병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요, 하나도 교회 일 안 하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분들이에요. 교회를 절대 어지럽히지 않아요. 한 게 있어야 어지럽히지. 뭘 말할까요? 선한 일, 좋은 일에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교회 부흥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막 설교하다가 제가 맨 앞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목사님은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태도 부리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내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 당시로 국민학교 3학년인데 내 은퇴할 때 이제 군대 갈 나이인데 무슨 내가 이 애를 물려주겠냐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뭘 말하는지는 아시겠죠? 좋은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의미로서 이 절제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온전하게 만드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절제의 기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절제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참고 또 하지 말고 또 버티고 이런 부정적인 데다가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고라는 이 소극적인 의미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까지?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까지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는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6계명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마음이 흡족한 분 계세요? 나는 이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난 살인 안 해놓으라고. 살인하기가 쉽냐고요. 그럼 이 어려운 덕목을 주님이 여기다 왜 넣어놓으셨겠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남 안 죽인 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라는 이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룩한 정신이 뭐예요? 한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내가 사람 안 죽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적극적인 단계로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어디에 쓰여질까요? 이 절제라는 마지막 열매를 가지고 나머지 8가지 열매들 가운데 구석구석 삑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좀 과한 거, 이거는 이 절제라는 열매로 깎아내리고, 아무리 이것이 좋은 일이지만 과한 것은 곤란해, 깎아내리고, 이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나는 이게 좀 약해, 이건 이 절제라는 열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끌어올리고, 그래서 평균케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거 하나는 탁월한데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다 탁월해도 이거 하나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나는 부처님이다. 난 돈에 욕심 없다. 근데 여자에 약하다.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자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강하다. 돈에 약하다. 그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기능은 나머지 8가지 열매를 평균케 해주는 거예요. 위에 거 깎아내리고 밑에 거 들어 올려가지고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유익한가를 저는 최근에 경험해서 아는데요. 지난 5월 13일 날 분당중앙공원에서 우리 교회 10주년 그 음악회를 했잖아요. 전문가들이요,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작품성이 높은 연주가 가능했냐고. 그날 만 몇천 명이 와가지고요,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치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절제를 하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그 개똥벌레 신영원 씨, 이분이 이제 총감독을 했어요. 이분이요,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모시기 어려운 연예인들, 너 재능 기부 좀 해라, 좋은 일 한다, 이거 인도에 학교 세우는 일이다, 막 그러면서 정말 막 깜짝 놀랄 연예인들을 많이 섭외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귀한 연예인들을 딱 출연자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 단호하게 말씀하셨대요. 앵콜 없다?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랬는데 웬걸, 그 울랄라 세션이라고요, 참 고마운 팀이에요. 그 전날에 그 멤버가 결혼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울랄라 세션이 한 멤버가 우리 교회의 그 청년 아닙니까? 그 덕에 이제 온 거예요. 재능 기부하러. 그렇게 고맙게 공연을 했는데 애들이 그냥 열광하더라고요. 들리는 말로는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 전날서부터 밤을 샜대요, 애들이. 그 팬들이. 그러니까 울랄라 세션이 노래가 다 끝나니까요, 막 앵콜 막 합창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맨 앞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신영원 집사님이 확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A4 용지로 뭘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저게 뭔가 봤어요. 끝나고 알아봤더니요, 넉자가 쓰였답니다. 앵콜 금지 이렇게 써있을 때 그걸 보여줬대요. 그리고 끝나고는 참 걔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저렇게 헌신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못하겠대. 여러분 보세요, 그 인기 있는 가수가 사람들의 호응에 입어가지고 앵콜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그렇게 처음부터 앵콜에서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뒤에 가가지고 다 쳐져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앵콜을 맡고 본인도 또 본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한 곡을 줄이고 할 걸.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개개인은 좀 그것이 힘들고 불편했을지 몰라도 다 합쳐지니까 너무나 완성도 높은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한 인생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제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이것이 유익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역시나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것, 혹은 자기 관리에 관한 것, 이런 책들이 항상 제일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 하니까 영성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더니 이 사람들에게서 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한 것은 뭐냐 하니까 이 영성에 관한 책 중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들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서적들이 더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저런 분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터 생게라고 하는 분이 분석하기를 이 불교에 관한 책이 많이 팔리는 것은 불교에 관한 책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신념 체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만약에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이 기독교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념 체계로 비춰진다면 이것 자체가 변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 출발 자체가 삶의 방식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되던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신념 체계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의 표출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만히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이 전도지를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일도 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우리처럼 입으로 전도지로 하는 일이 주력이 아니고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보니까 그들이 던져주는 전도지로 의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저 기독교라는 것이 이것이 이 신념 체계로 뭉쳐진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서 교회는 참 많이 그 본질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지만 기껏 하는 거는 그냥 설교 테이프 전해주는 거 이것도 기껏이라고 말하긴 좀 또 문제가 있죠. 이것도 대단한 정성이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네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가 굉장히 그럴듯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시냐? 진짜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니까? 너 그거 진짜 못 믿겠냐? 나 봐도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고도 네가 안 믿어? 이게 삶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를 와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론은 난무하고 그냥 그래서 교회가 이 한자로 가르칠 교, 이게 벌써 문제 아닙니까? 가르치는 건 많은데 지식은 많이 전달이 되는데
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이마트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교회 예배 마치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막 서로 먼저 가려고 그러고 짜증내고 빵빵은 안 그리죠. 빵빵은 안 그리지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 표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사용하셨던 방식이 뭡니까? 딱딱한 교리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습니까?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습니다만 주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잠깐 혼미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약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좀 신뢰되는 확인을 하는 일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군이었던 세례 요한이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도를 잘못 취하시면 굉장히 지금 손실이 잃게 되는 게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답을 해주셨나가 중요한데 주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리로 접근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신념 체계가 아닌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방식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구약이 어쩌고 복잡한 거 없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네가 보고 그걸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또 초대교회 역시 그러한 식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이런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그저 2000년 동안 역사나 자랑하고 전통이나 자랑하고 다듬어진 교리나 그냥 자랑하는 이런 딱딱한 공동체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왜곡된 교회의 이미지를 바꿀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사의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나. 말은 잘하는데 이론은 그럴듯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또 입도 또 깔아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물고기다라고 대화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론을 세우고 체계적인 어떤 논리를 세우는 종교에서 이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더 이상 신념 체계가 아닌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 2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열등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니들은 인간도 아니다. 니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지어진 인생이다. 그런 어떤 마음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걸로 꽉 차 있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바울이 지금 뭘 지적합니까? 그런 자격 없던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당당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모든 영적인 권리가 너희들에게 다 부여되었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런 선포된 메시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현해낼 책임을 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부여됐다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구현해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날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자격도 없는 것들이 들어왔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삶의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교회가 객도 없고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소외받는 사람이 많고 우쭐거리면서 설치는 사람은 설치는 사람대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다니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적인 교회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고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고비는 바로 오늘 본문의 축소판이에요. 그 당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함께 교사로 섬겼던 한 30몇 분의 창립 멤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그때 함께 오래 교제했던 교사들 중심으로 30몇 분이 창립 멤버로 이제 수고를 했고 이제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무슨 갈등에 딱 봉착하는가 하니까 창립 멤버는 소수의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그냥 좌지우지하고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창립 멤버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뭔 얘기만 나오면 쟤는 사랑의 교회다, 쟤는 아니다. 자꾸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가 한번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냉정하게 이를 대처했습니다. 창립 멤버를 다 소집을 하고는요, 무슨 선언을 했냐면 앞으로는 창립 멤버들은 중요한데 봉사하지 말라고, 안내를 하든 뭐를 하든 눈에 떠있는 자리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다 양보하고 모든 창립 멤버들은 숨어서 봉사하라고. 이런 정말 잘못 들으면 얼마나 이게 섭섭한 이야기예요. 심지어는요, 남자 멤버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창립 멤버 남자 성도님 모두가 다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장로 안 하겠다. 이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기 선언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참 눈물겹게 고마운 것은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초창기 그 창립 멤버들이 눈물로 그것을 수용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뭐하러 내가 이게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이러고 있나, 그런 마음고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수용해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온지 뭐 한 달이 되건 두 달이 되건 원하기만 하면은 눈에 떠있는데 편하는데 그런 데서 봉사할 수 있도록 먼저 자리 잡은 분들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지난 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은혜가 있는 교회로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초창기 멤버들에게 고마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 편에 서서, 고난이 있는 자가 고난이 없는 자 편에 서서 양보하고 그들이 나설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구현해내는 것이, 안 되면은 정말 몸부림으로도 치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어떤 사람하고는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섭섭한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는 하나됨에 있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툼과 분열이 없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 본문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퉁이 돌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건축 구조를 좀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바닥과 중심 기둥 또 더 나아가지고는 건물 외곽과 벽면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중을 다 떠받는 그런 돌이 모퉁이 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교회는요, 무슨 요란한 교리나 무슨 설교 자르는 목사의 어떤 열정과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지탱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하중을 한 몸으로 다 받아야 되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유지가 되는 게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셔서 가교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2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 되는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있는 척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여러분, 나랑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런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다. 무슨 볼링 많이 친다고 그 교회가 친교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교회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무슨 달력에 빨간 거 있는 공휴일마다 온 교회가 그냥 온 나라를 다 설치고 다녀요. 뭐냐 하여튼 저도 그냥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예쁜 여학생들하고 그렇게 예쁘진 않아도 하여튼 여학생들하고 같이 큰 만나면은 그냥 등산 가고 탁구 대회하고 또 주로 어디 다니셨나요? 하여튼 친교하고 이웃 교회하고 축구하고 계속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관계는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볼링 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2장 16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원수 맺은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방인 성도들과 또 이질적인 유대인 성도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이 모든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분모예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20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 때 이때 사용된 동사를 보니까 온톤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재 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 시대에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게 아니고 바울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부터 영원토록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악한 짓은,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못된 짓은 자기가 교회에 모퉁이 돌 행세하려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권면할 게 아니고 이건 저 자신에게 해야 되는 권면이에요. 저에게 가장 사악한 태도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기가 쉽고 저는 또 그 오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가 그 한 목사가 실족하게 되면 믿음 자체가 흔들거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약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저만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모퉁이 돌인 척 행세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뿐,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할 수 없는, 하여튼 너무나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니까 참 너무 뿌듯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또 찬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뭐 제가 뭐 섭섭하건 뭐 제가 안 섭섭하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저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참아 주시되 제가 이 교회에 모퉁이 노릇 하려고 하는 건 막으셔야 됩니다. 이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부터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퉁이 돌이요 그분만이 소중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묵상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하중을 이 모퉁이 돌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돌은 어떤 돌이어야 될까요? 다른 어떤 돌에게도 없는 강도가 높은 돌이어야 돼요. 안 깨지는 돌이어야 돼요. 그럼 이걸 살짝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이 돌은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따라가지고 뭐 깨고 부시고 해서 자기 입맛대로 할 수 없는 돌이에요. 강도가 높아요. 잘 안 깨지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 입맛대로 그분을 재단하고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분이에요. 버리거나 취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뭐 믿음이 더 좋은 분, 믿음이 덜 좋은 분은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취하신 분과 안 취하신 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오래 예수 믿은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오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거려도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옥하는 목사님 장례식 때 송명희 시인 아시죠? 평생을 중증 뇌성마비로 휠체어로 몸을 못 가두는 자매를 장례식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 자매 손을 꾹 잡으니까 막 그 눈물을, 오열을 터뜨리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근육이 자유스럽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너무나 안쓰러워요. 왜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릴까요? 여러분, 그 자매가 눈물로 썼던 시 아시죠? 그걸 노래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람들은 몰라서 건축자가 쓰고 버린 돌처럼 버려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송명희 자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뇌성마비 자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보석으로 그리고 담고 모시고 살아가니까
그런 처참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 그게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 임종을 앞두시고 자주 하신 독백이 뭔지 아십니까? 방문을 가면은 방문 온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나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옥하는 목사님처럼 목사로서 영광을 많이 누리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런 분이 어디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그것이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빨리 이 병 고쳐가지고 천년만년 살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난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빨리 예수님 보고 싶다. 저는 교회 지도자나 교회의 성도나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이곳에 찾아온 성도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이찬수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중요한 어떤 집사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뭘 전제로 합니까?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미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교회의 미숙함에 대해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 현재 미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목사?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게 목사예요. 똑같이 여러분 성정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저에게 이 메일로 상담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목사랑 관련된 성적인 이런 그런 글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게 그게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목사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조금만 이상한 느낌을 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게 그게 세상의 목사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여집사님을 따로 불러내면 절대로 오지 마세요. 남자까지 안 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상한 제가 조금 느낌이 이상한 이런 그 모양이 저에게 나오면 여러분 당장 저랑 거리를 두고 저를 떠나야 되고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연약함은 용납해 주셔야 되는데 뭘 용납하면 안 됩니까? 목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작년에 지었던 죄를 올해 또 짓고 올해 회개한 걸 내년에 또 짓고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믿음이 좋아서 장로가 됐겠냐고요. 왜 근데 장로가 되자마자 성장이 없느냐고요. 왜 오죽 믿음이 좋으면 순장이 됐겠냐고요. 왜 근데 그 순장이 임명받고 성장이 없느냐고요. 그거 다 병든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장하되 어떻게 성장하라고요? 함께 성장, 함께 자라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야 되지만 또 22절에처럼 각 개인이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그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법대에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얘가 참 성실해요.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사법고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2차 시험을 치렀는데 불행하게도 떨어졌어요.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한 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마음이 여리고 이러니까 얘가 이제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림동의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점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일시적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는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내고 2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매가 2차 시험 합격하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줬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림동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기간은
평생에서 가장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도 절망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도 지난 9월과 10월에는 죽음과 같은 상태였지요. 열등감과 좌절감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자다가 갑자기 급성 근육 경련이 일어나 8시간 동안 몸이 마치 소아마비에 걸린 것처럼 뒤틀려서 죽을 듯이 괴로웠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데 입술도 돌아가고 혀도 꼬이는 상황이었지요. 그 당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는데 이 어린애한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와 저는 응급차 안에서 꼬인 혀와 뒤틀린 몸으로 찬양을 불렀고, 신기하게도 찬양을 하다 보면 근육이 풀어져 턱과 혀가 제자리에 돌아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또 꼬이기 때문에 계속 찬양을 불러야 했죠. 병원에서 참 이상한 광경이 있을 겁니다. 멀쩡하게 생긴 아이가 한쪽 어깨는 내려가고 턱은 돌아가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복도를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몸이 뒤틀리지 않기에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너가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절망을 하니? 어서 일어나라.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가 길어서 제가 중간에 다 생략했지만,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날 때 이 어린 자매가 경험한 것은 뼈대를 이론을 세우는, 논리를 세우는 교리를 가지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의 가운데 그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찬양을 부르면 꼬였던 혀가 풀려지고 턱이 회복이 되고, 찬양을 중단하면은 다시 혀가 꼬이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회복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몸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신림동으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위에 사건들이 있고 다시 예배의 회복이 시작될 때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멀리서 교구 담당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서로 멀리서 확인하고 인사하기 위해 또 목사님께서 서서히 제게 다가오셨는데 어느새 목사님 눈가가 빨개지시더니 제 앞에 오셨을 때는 눈이 촉촉히 젖으시고 오른쪽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또로로 흘러내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닫힌 성이 스르르 열리고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사랑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보시며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안쓰러움과 걱정으로 울어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마음으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은 편지를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위기를 만난 이 어린 대학생, 어린 자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인격자로 이 자매를 다가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은혜가 뭡니까? 그 목사님의 눈물 한 방울. 저는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서 저도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니까. 교회 앞마당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상실해 있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교회를 찾아오는 그 무명의 어린 한 학생을 앞에 놓고 그 목사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사람은 이렇게 많아도 뭐 만 몇천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 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초라한 자, 이 자매처럼 일시적으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일어날 힘이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무겁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한 초라한 연약한 성도가 이 교회를 찾아올 때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육으로는 저나 교회 지도자들이 눈물 한 방울로 그를 위로해 주는, 보듬어 주는 이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가 6,413명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논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다가가서 그들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보여주었던 그 눈물 한 방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내 기도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들의 찬양 36번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고 아주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이 그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게 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측근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왕비를 선출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이제 새 왕으로 선발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에스더가 새 왕후로 선발이 되는 내용이 2장에 이제 쭉 피력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다루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에스더가 새 왕으로 선발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만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또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경이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렇게 특별한 그 사랑을 에스더가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묘사한 이 2장 9절 앞부분에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할 때 이 은혜가 원어로 보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익숙하시죠?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헤세드 아닙니까?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 나오는 사랑을 받더라 할 때 이 사랑도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녀는 모든 이들의 눈에 헤세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도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은총은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을 뜻하는 헨이라는 단어하고 은혜로 번역할 수 있는 헤세드, 이거를 이제 우리 번역은 딱 한 단어로 요약했지만 원어에 충실하려면 이 두 개를 다 담아줬어야 됩니다. 그가 은총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헨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이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왜 이 본문 속의 원어로 이 헨과 헤세드라는 두 단어를 여기에 같이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지금 에스더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인데요.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걸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 저자가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그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게 뭐 본인도 예쁘고 뭐 갖춘 게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만큼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신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된 처신과 행동으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대역전, 대반전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위기를 대처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저희 같은 목사가, 오늘 수많은 예수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이 아하수에로처럼 중심 없이, 축 없이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긋난 길로 지금 에스더 1장과 같이 혼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2장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을 위하여, 조국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선가 에스더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 순결한 에스더와 같은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에스더가 준비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시대 에스더가 준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작동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뭘 배경으로 나오느냐? 바로 그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해진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느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일하심. 그래서 저희 같은 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기 쉬운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교회에 도대체 담임 목사만 보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타락이고 그게 변질이라면, 저희 같은 지도자들이 자꾸 뒤로 물러서고 힘 빼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안달복달하는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저께 저희 미국의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참 요즘에 그 젊은 그 엄마들을 보면서 나는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우리 때는 다 그랬지만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참 미안하다고 그 90대신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전화로 무슨 대답을 드린지 아십니까? 어머니, 그게 대박이에요. 그게 대박이라니까요. 해준 게 없으시다고 하시는 건 그 어머니 마음이고, 너무 요즘 부모들처럼 과잉 보호하지 않으시고 독립심을 길러주신 그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미안해 하실 일이 아니고 그 긍지를 가지실 일입니다. 며칠 전에 통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무 그게 내가 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모든 걸 내가 어떻게 다 해보겠다고 안달복달하는 그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내 보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하필 애쓰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은 이런 각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선 본문 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재밌는 게요, 여기 지금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나아갈 때에, 이끌려가서, 속하니, 동사가 3개 나오는 게 다 수동태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8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다 하나같이 수동태인데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에스더의 행동과 관련된 동사는 다 능동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 우리말 성경에 이걸 왜 뺐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원어로 보면은 맨 앞부분에 우리말에는 생략된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구절이 원어로는 시작이 됩니다. 그녀가 그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뒤져보시면 거기에 다 The girl pleased hi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뭘로 의미할까요? 8절까지 다 수동태예요. 에스더가 수산에 끌려간 것까지는 자기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곳에 타의로 이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이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에스더가 상황에 끌려다니지를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상황 속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 능동태, 수동태를 가지고 이걸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 자기 환경에 무너져가지고 맨날 나는 이게 원하지도 않은데 끌려왔다고, 나는 맨날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가장 철이 없었던 게, 저는 철이 늦게 든 사람이거든.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들었지만.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저는 개념이 없던 사람, 개념이. 23살 때 전가족 이민을 갔는데요, 저는 만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미국 생활을 즐긴 적이 없어요. 가족이 가자 그래서 내가 왔지. 난 한국이 좋은데. 그러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철이 없었어요. 에스더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뭐 대사관 가서 비자 받아서 갔든, 막내로 자라가지고 그냥 자기는 원하지 않은데 가족들이 다 가서 따라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왔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주는 꿈을 펼쳐볼까? 이게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응하는 인생이라고요? 자기 환경에 무너져가지고 맨날 비관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냥 기왕에 그렇게 또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갔으면 맞춰서 살아야지. 그때 판단을 잘못, 내가 내 눈을 찔렀다 그러면서 맨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이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 아줌마에게 늘 배워야 되는 거. 내비게이션은요, 누구 원망하는 게 없어요. 우측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바보같이 좌측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짜증나게 또 엉뚱히 일로 갔다 그러고 궁시는 그런 거는 옆에 앉은 분이시고요.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좌측으로 가면 딱 거기서 가장 최선의 길을 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실험으로 오늘 집에 갈 때 엉뚱길로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상황으로 어떤 일 때문에 수상궁에 지금 오게 된지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저에게 선포를 잘한다고 철이 조금 들어가면서 에스더와 같은 모습을 제가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데요. 저는 저에게 이제 그 능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눈치를 좀 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조금 버겁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제가 왜 그 여름에 설교를 이제 5주를 내려놓느냐 하면 이제 재충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일주일 단위로 저는 부흥의 설교 한 편 준비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이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물론 주셨겠지만 저 스스로는 집요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거 원고를 저는요 토시 하나 안 남기고 다 쳐요. 글자 하나도 안 남기고 이걸 다 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로 책을 만들어도 될 만큼 이 어제 하루 온종일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밤 한 11시 가까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지가 되는 게 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마다 이 압박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토요일 되면은 또 막 안절부절 고산병이 와가지고 막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막 폭식 막 먹고 그게 내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제가 좋게 해석하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설교는 도자기 굽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벌만 해도 도자기 모양 나오지만 3벌, 4벌, 5벌, 6벌, 7벌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부담이 많거든요. 게다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루도 깜짝 놀랄 소식을 안 듣고 넘어가는 날은 거의 없어요.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생기고 저 가정에 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푸념을 해요. 힘들다. 내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거. 그럴 때 제가 저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그러면 간두면 되잖아. 제가 저에게 이렇게 선포를 진짜로요. 너 이거 진짜 힘들면 그거 간두면 되잖아. 일 별로 없는 교회로 옮겨가면 되잖아. 너 그럴 마음 없잖아. 제가 저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 그럴 마음 없잖아. 그러고 생각해보면 그럴 마음 없습니다 진짜. 정말 저는 오후까지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체력이 힘들지만 한 번만 설교하면 되는 그런 교회로 옮겨갈 마음 좀 없습니다. 진심으로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 과장하지 마. 너 진짜 힘들면 네가 가만히 있었겠니? 벌써 옮겼지 네 성격에? 그럴 마음 없잖아. 제가 그렇게 저에게 선포를 하면요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이 상황을 과장하는 게 없어져요. 막 죽겠다 나만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과장이라는 걸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부응하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째,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통독해 보신 분 다 알지만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소녀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추정컨대. 그리고 사촌 오빠 손에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것도 참 드문 비극인데요.
더군다나 배경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애쓰던데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자기를 비관하고 나 같은 건 뭐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를 보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이 환경이 안 좋아요. 태어나 보니까 집안도 찌질하게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불우한 환경은 양날의 검이에요. 이 불우한 환경을 잘 딛고 넘어서면은 이 불우한 환경은 나를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도구가 돼요. 이 불우한 환경에 짓밟혀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그 불우한 환경은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흉기가 돼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덩어리가 이스라엘 역사 앞에 나타났어요. 그 골리앗이라는 괴물 앞에 무너졌던 사울을 위시한 모든 군사들은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극복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골뜨기 그 목동 주제에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무슨 재주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다는 건 이게 상상을 못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집 새아이에게도 제가 네가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모든 그 말만 다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되고,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듣지만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러 번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요. 그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걸. 그걸 자기가 환경을 딛고 일어서면은 이 환경이 자기 인생을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 되고요. 거기에 무너지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맞닥뜨린 골리앗을 어떤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초라한 병사들처럼 부들부들 떨기나 하고 앉아있지. 이 어려운 환경이 내가 딛고 일어서면은 이게 내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악랄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세상에 그런 포악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다른 동생을 그 질투해가지고 그냥 살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인신매매로 남의 나라 애굽에 팔아버리는데요. 요셉이요, 그 현실 앞에 무너져가지고 자기를 비관했으면 쓸쓸히 애굽 어느 모퉁이에서 자살하고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에스더처럼 자기 주어진 애굽이라고 하는 그 환경, 오죽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종살이하는 걔가 한 가정의 총무, 한 기업을 다스리는 그 매니저, 요즘으로 치면 대표 매니저로 주인이 그를 발탁을 했겠냐고요. 그 얼굴에 어두움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악랄한 배다른 형제가 없고 요셉에게 막 너무나 친절한 좋은 형제들밖에 없었으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무슨 수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어려운 환경에 자라고 불우한 환경에 자라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제 이게 흉기가 되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느냐는 선택은요 환경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나약한 부들부들 떠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맨날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무거워요. 그런 나약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는 든든한 어깨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라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한 상처가 없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다윗, 요셉, 에스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 다 어렵고 불우한 또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는 게, 상처가. 이거 기억하세요. 상처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예요. 에스더가요,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에스더는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없었고 그는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정말 우리 인생의 흉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고 요리한다고, 보고 요리.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든 오해해서 죽이려고 그러든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요리. 독을 발라내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기사를 꼼꼼히 보면서 제가 그것을 분석해내며 내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건 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이거 뭐 하루도 내가 상처 안 받고 넘어가려면은 상처 구덩이를 뒹굴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5,000명이 설교를 들으면 4,991명이 은혜를 받으면 한 사람은 또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또 시비를 걸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이 단 한 주도 누가 뭐라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주간이 없어요. 이 노출이 되는 건 그만큼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제가 왜 보고 요리를 할까요? 매일 새벽마다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 때문에 상처 구덩이 속에 빠지면요 분당 우리 교회는 끝이에요. 이 상처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만들어낸 게 보고 요리 아닙니까? 자꾸 여러분 상처 여기 뭐 누구라서 상처 안 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악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버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도 상처받지 않도록 보고 요리가 필요한 보고 요리하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요리를 만들어내셔서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제가 에스더를 보고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경이로운 공통점이 뭐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처가 없어요.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갈래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정말 우리 젊은이들 상처 없이 상처를 극복하며 상처가 자기를 건드려도 그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에스더처럼 상처와 환경을 극복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마음이 우울해요. 또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그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할 때 마음이 상함이라는 건 영어로 보니까 broken heart예요. 그냥 뭐 조금 기분이 나쁜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깨진 경험 있으세요? 저도 마음이 깨진 경험을, 이건 오픈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난 거예요. 가족은 다 미국에 계시고
저는 이제 그때 한국으로 나가가지고 그때 30살이 넘었을 때니까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 보고 피곤한데 어지간하면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게 또 특세 참석하는 게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오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사진하고 나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당연히 저는 허락할 줄 알았는데 우리 형수님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졌어요, 제가. 막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 반대하는 그 가족들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했다고 막 너무너무 이게 도대체 이게 믿는 분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 쓰라린 밤을 제가 이 브로큰 하트가 뭔지를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막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것도 제가 착하잖아요. 눈물로 그래서 마음만 브로큰 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깼어요. 그러고는 헤어졌거든요. 그게 브로큰 하트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그 접대용 멘토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이 좋은 자매를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제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아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접대용 멘트를 했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되지. 저는 그 짧은 며칠이지만 이 브로큰 하트가 뭔지를 이게 20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그 쓰라린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브로큰 하트예요. 조금 뭐 기분 나쁘다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뭐 이런 유형은 다르지만요. 브로큰 하트 계세요. 마음이 깨져 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며칠 심하면 한두 달 지나면 치유가 되는 브로큰 하트인데요. 이게 오래 이 상태로 지속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 브로큰 하트를 어떻게 치유해 보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이 브로큰 하트를 무슨 재료로 쓰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쓰려는 거예요. 이게 특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그 트위터할 때 남겼던 말 중에요.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다시요.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의 브로큰 하트, 이것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브로큰 하트를 다 끄집어내 놓으세요. 다 토해 놓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깨지고 상한 걸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다가 덧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그 누구에게 가져갔는데 이 브로큰 하트를 회복시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특세 기간에 내 브로큰 하트가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세 겹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는데요. 그 통로가 기도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대반전의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서 마음이 깨어져 버린 내 심령 속에 이것이 오히려 주님 만나는 도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크고 작은 상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오늘 목도하는 사건,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